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을 오늘 말씀드리고 10계명 강론은 마치려고 했는데 나머지 두 계명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적용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9계명 또 다음 주일에 10번째 계명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이 지음받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물, 식물, 사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언어와 진실한 언어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사물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속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아담은 무죄 상태였지 않습니까? 인격과 성품과 내면에 어떤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말을 뱉었고 또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사물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때 아담의 언어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완전한 은행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령 아담이 돼지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백향목처럼 목이 곱게 뻗은 아름다운 사슴이여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백합꽃을 보고 가시던 불처럼 찌르는 아픔을 주는 꽃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언어는 이때 아담의 언어는 최초의 정직과 최초의 진실과 최초의 정확한 은행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무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됨이 없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우리 시조 이때 아담처럼 여러분 진실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평생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만약 손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역시 그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들이 대개 거짓말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할 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혹은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계명에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언어, 진실한 언어,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긍정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계명과 일곱 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명령에 무엄한 자가 없듯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에도 나는 무흠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표현을 과장되게 한다든지 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도 나쁜 내용은 살짝 빼고 또 좋은 내용만 이렇게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좀 좋게 해줘야 될 그런 때에는 더 격렬하게 응원을 해주죠. 이 격렬하게 응원을 해줄 때 좀 과장된 표현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은행에 100%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결혼 중매를 잘 하려면 과장을 잘해야 하고 포장을 잘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만 결혼 중매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다 못하는 것 같네요. 우리 교인들이 누가 누구를 중매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맞죠, 허근사님? 오래 계셨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매를 아예 못한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한 이유가 이 목사로서 한 사람에 대해 과장하고 포장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진실한 마음으로 중매를 해봤는데 실패하고 나서 제가 결정을 했죠. 나는 중매 은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중매쟁이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 자신은 못하겠더라.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고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말해야 될 이런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9번째 계명에서 이런 언행을 모두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동영상 장로님 그 바탕화면에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 실험 영상 준비. 이 아이들의 거짓말 실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7명의 아이들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서 동물 소리를 들려주고 그 동물 이름을 알아맞히게 하는 실험이었는데 약속대로 뒤로 안 돌아보고 또 거짓말을 하는 아이는 몇 명이고 안 하는 아이는 몇 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의 거짓말에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 카메라. 5살 어린이 17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졌는데요. 아이에게 등을 돌리게 한 뒤 동물의 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동물 인형인지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후 아이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민주 선생님이랑 게임할 건데요. 무슨 게임이냐면 맞추기 게임인 거예요. 맞추기 선생님이 힌트를 줄 거야. 선생님이 우리 인형을 이렇게 올려. 꽥꽥! 그럼 뒤에 우리 인형이 쩍 있는 거예요. 자, 민주 준비됐어요? 선생님 문제 내도 돼요? 꿀! 했지! 맞췄어요? 선생님 얼른 갔다 올게요. 과연 약속을 지키고 돌아보지 않을까요? 실험자가 나가는데요. 과연 약속을 지키고 돌아보지 않을까요? 오, 정답이 궁금할 법도 하건만.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아이들.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아이들. 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 쉽지 않은가 본데요. 하지만 보고 싶어서, 돌아보고 아이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 쉽지 않은가 본데요. 결국 돌아보나요? 결국 돌아보나요? 과연 아슬아슬하게 성공! 17명의 아이들 중 뒤돌아보지 않은 아이는 3명. 이번엔 어떨까요? 실험자가 나가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자 인형과 사실을 인정하는 아이. 또 다른 아이 역시 바로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본 사실을 솔직히 말한 아이는 2명. 안 봤어요. 뒤에 인형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인형이 뭘까요? 우리 문설이니가 안 봤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인형 맞추기 게임 할게. 호랑이 소리를 듣고도 정답인 곰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아이도 뒤를 돌아보고 봄인 걸 확인하는데요. 올챙이 속에 맞춰 춤까지 선보입니다. 올챙이 속에 맞춰 춤까지 선보입니다. 안 봤어요. 혜야, 인형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진짜? 알았어. 앞에 보고. 어디 세아 인형 안 봤으니까 무슨 인형이게요?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봤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실험. 역시나 뒤를 돌아봤다.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요. 인형 봤어요? 안 봤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앞에 보고 왜요? 안 봤어요? 그럼 인형이 뭐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문제 낼게요. 제가 마지막 문제니까 맞춰야지. 호랑이에요? 제가 봐봐. 무슨 인형이에요? 무슨 인형이에요? 그런데 아는 정답을 알면서도 다른 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정답을 알면서도 다른 동물 이름을 댑니다. 선생님이 빠지면 못 봤어요. 인형 봤어요? 안 봤어요? 거짓말을 하는데요. 못 봤어요. 그럼 이제 역시나 안 봤다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안 봤다고요. 알겠어. 문제 낼게요. 호랑이 봐봐요. 호랑이네. 이 아이 역시 호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시연아, 인형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시연이가 안 봤어요. 인형이 뭘까요? 그럼 시연이가 안 봤으니까 선생님이 소리로 힌트 줄게요. 호랑이 인형? 시연아 보세요. 무슨 인형이에요? 곰돌이 인형이네. 예. 3명의 아이는 정답을 알고 17명의 있었지만 아이들 전혀 실험을 다른 동물의 했는데요. 이름을 말했습니다. 3명이 끝까지 약속을 지켰고 14명이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14명 중에 3명이 끝까지 안 돌아봤다고 우기는 아이들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얘들이 거짓말을 언제 이렇게 배웠죠? 이 실험을 보면 거짓말을 다 큰 어른이 되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럴 때도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시조의 범죄로 우리가 그 DNA를 물려받았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2장에 아담은 이때 참 정직했습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정확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사물의 만물의 속성대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만물을 삐딱하게 보고 우리 마음이 휘어질 때도 있고 또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나타날 때가 많고 왜 이렇게 아이들처럼 거짓말하는 인간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된 후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뱀이 나를 꿰어서 이 두 사람이 우리 시조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부부가 어찌 이리도 닮았을까요? 이렇게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시조의 모습이 바로 거짓말의 원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의 모습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한 조상의 DNA를 물려받아서 우리도 시조를 닮아가지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소요리문답 77문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며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명예를 지키고 고양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정언함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명예를 지키라. 자신의 명예도 지키고 이웃의 명예도 지키라. 자, 여기서 명예, 거짓말과 관련해서 이 명예를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는 권력도 없고 조직에 속하여 자리 맡은 것도 없는데 이 9번째 계명에서 명예를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회적으로 이 명예를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죠. 교장, 회장, 사장, 부장, 이 직함에 소위 장자가 붙은 높은 분들은 명예를 가졌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또 박사, 지식인은 고상한 명예를 가졌으니까 역시 지성인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더구나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이 고귀한 명예를 가졌는데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직도 없고 저런 직도 없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인과 일반 성도들은 가진 명예가 없으니 거짓말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이런 뜻일까요? 소열이 문답 77문에서 거짓 은행에 자신의 명예와 이웃의 명예를 지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대단한 명예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명예가 있는데 이 명예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명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9번째 계명을 개에게, 돼지에게, 소에게, 짐승에게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명령 안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자신의 명예를 지켜라. 이웃의 명예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예,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저들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명예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예를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존귀한, 가장 고귀한, 또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명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나를 만드신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됩니다. 내가 거짓 은행으로 타인을 속이면, 이웃을 속이면 그 이웃을 만드신 그 아버지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다. 그를 만드신 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그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관계에는 항상 진실함만 있어야 합니다. 관계에 거짓이 단 1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소열의 문답 77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으로 여김을 받으시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 명예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도 진실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옷을 입고 가면 사람은 그 옷에 맞추어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고상한 옷을 입고 가면 고상한 은행을 하지요. 자급복을 입고 가면 자급만 합니다. 우리 남자들 세계에 개구리복을 입고 가면 개구리 같은 짓을 하고요. 하여튼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행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쓸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것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성은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내 성품은 내 본성은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에 더 자유스러운 인간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고 항상 입고 있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진실하게 살고 이웃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이름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거룩하고 진실한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홉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함에서 멀어지는 것과 또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내 안에도 내 이웃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짓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홉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 중에서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은 어떤 은행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허영심이라든지 헛된 자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인 체면 문화에는 한 글자로 통하죠. 척하는 겁니다. 척하는 거. 이 척하는 것은 다 과장된 은행이지 않습니까? 뭐 지위라든지 학벌, 계급, 재산, 자기 자신의 실존보다도 남들에게 좀 더 커 보이기 위해서 척하는 이런 은행은 전부 진실에서 멀어지는 거짓 행위에 속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을 보면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척에 대해서 아주 마치 쪽집게처럼 찍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케노독시아, 이 뜻이 망상, 착각, 자만이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이 척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척해야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또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긍심도 높아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명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명예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없어도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고 열등감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 한 분뿐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감하면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 외모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없고 믿음이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유의하신 만군의 여호와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외모와 가진 것과 세상 기준과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수준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임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말에 대한, 거짓에 대한 적용을
재밌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교활하고 교묘한 거짓말, 교활하다, 교묘하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활하다는 뜻은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다 이런 뜻이고, 교묘하다는 뜻은 남달리 재치 있고 묘하다. 그래서 이 교묘하다는 뜻은 말은 아리송하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또렷이 분간하기 어렵다. 이 교묘하다와 아리송하다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 말의 이 거짓과 관련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못된 성품이 하나 있죠. 남이 실패했거나 불행해진 소식을 들으면 왜 참기름 냄새가 납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웃의 실패와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고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이 뜻인데, 여기서 허물, 패샤는 반역, 범죄라는 뜻이고, 이 덮었다 카사는 이 단순히 모른 척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리다, 감추다에서 시작해서 용서하다라는 의미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성경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덮는다는 말이 무관심,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사랑이 담긴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그런 소극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 허물을 완전히 감추어주고 완전히 덮어주는 적극적이며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것을 잠언 17장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교묘한 거짓말이, 교묘한 거짓을 제가 지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누가 자신에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물을 다 덮어주었다라고 나한테 와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물을 덮어주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허물이 뭔지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자, 이런 상황이 있죠. 허물을 덮어주었다, 용서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잘못한 내용, 치부 사실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한테 와서 다 들춰내버리는 이런 은행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으로 용서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잘못한 악행을 남에게 가서, 삼자에게 가서 다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이게 용서했다는 말과 같습니까? 아니면 모순됩니까?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한 교묘하고 아리송한 거짓말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삼자인 나에게 와서 내용을 다 이야기해 버리면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못된 사람이었구나, 이후로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니 잠언 17장 9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과 나를 결국 이간질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교묘한 거짓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그의 허물과 내게 행한 그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시편 15편 3절에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따라서입니다. 혀로 말로써 언어로써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적용입니다.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대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뭐 경제, 가정사 혹은 뭐 정치 문제 등등. 그런데 그 대화 주제 중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재미있게 잘 듣는 이야기 주제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남 이야기잖아요. 남 이야기. 그 자리에 없는 동창들이 만나면 첫 대화 주제가 결석한 친구 씹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남편 물어뜯기로 동창 모임은 마치게 되죠.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남자들은 모여도 절대 자기 아내 물어뜯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왜 모이면 남편 뜯기를 즐겨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행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도, 부인해도 아마 99.99%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최대한 피해야 되고, 부득이 타인의 인생사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도 말고, 그리고 옮기지도 말고, 그리고 절대 함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 생활이고 그를 사랑하는 언어의 올바른 삶입니다. 고자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자질.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이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고자질하는 내용은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기 힘든 고급 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정치권에서 요새 뉴스를 통해 자주 듣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 고자질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치우친 판단이 되기 쉽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자질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첨하는 게 옳습니까? 나쁩니까? 아첨하는 거. 아첨이 뭔지 아시죠? 자, 아첨하는 게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쁘죠? 좋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첨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남이 와서 나에게 아첨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조금이라도. 다 좋지. 자, 아첨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아첨하면 다 좋은 기분, 감정 조금이라도 품는다니까요. 아첨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심리학 실험 결과에서 나왔답니다. 이 아첨이 현금이 아닌 뇌물과 같은 거잖아요. 예, 아첨을 통해서 이 부당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것도 거짓 은행으로 알고 절대 피해야 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은근하고 교묘한 언어의 기술로 이웃을 헐뜯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람을 배격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당사자 원칙.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 원칙이 뭐냐 하면 종로에서 뺨을 맞고 화풀이는 엉뚱한 데 가서 한다라는 말처럼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지금 당하고 왔는데 B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분노하고 시비 걸고 화풀이하고 막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쏟아내는 이 행위를 9번째 계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당했으면 누구하고 풀으라고요? A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풀으라는 뜻이에요. 왜 A하고 있었던 사건을 왜 B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 까발리냐 말이에요. 당사자끼리 시시비비를 가리고 당사자끼리 흑백을 가리고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당사자끼리 평화로운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정직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좋은 분이 계십니다.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화해를 시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분이 인도하실 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분노를 품지 않고 복수심을 품지 않고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화목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정직과 진실함과 또 거룩함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도 지키고 내 명예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와 이웃의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정직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